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57절부터 6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나같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설립한 지 11년 됐네요. 저희가 11년째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10년의 시간을 넘어서 앞으로 이제 또 우리 모든 더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셔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많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읽으신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이라는 걸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빚내서 뭐하고 한 것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끝내서 이제 뭐 문제가 없는 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것을 봉헌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 지어놓은 성전,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릴 때 들어주시고 이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 때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시고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 주로 인하여 돌아가실 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 그곳이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 안 한다면 이건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강조하는 건 기도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란 하나님 나 못해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건들지 마요,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기도하는 솔로몬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게 곧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뭐가 부족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의 이 모습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기도꾼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기도꾼이 많아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더 많이 티가 나요. 초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교회 처음 오는 분이거나
교회를 다녔었던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오면 일단 분위기를 봐요. 분위기를 보면서 여기는 어떤가, 사람들은 어떤가, 예배는 어떤가, 이게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던 분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느껴지게 되는 게 뭐냐면 영성입니다.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본인이 기도가 여기서 힘이 있구나, 기도가 여기는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교회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바로 공급받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더비교회 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땐 저게 정말 기도가 뜨거운 교회, 이 말을 듣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에 실패하시면 신앙생활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하시게 되면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 그 기록이 된 것처럼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성도님들이 기도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7가지를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 내용 중에 이제 이 기도가 이제 31절 말씀부터 쭉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 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면서 쭉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곳,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곳, 그리고 또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곳,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하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많아서 하나님과 대화가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요.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가 1번이어야 돼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늘 모든 것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모든,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바꿔놓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바꿔놓으면 안 돼요.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먼저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백성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오늘 축복하는 기도를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백성들을 축복하는 데 앞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려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들만, 이 모든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지 라고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길 원합니까? 이렇게 갖다 대면은 어머니에게,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으신지, 그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죠. 솔로몬을 통해서 더빗교회를 이루어가는, 이제 더빗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 그 신앙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또 1년, 우리 작년에 이제 임직식을 했죠. 그 이제 1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임직식도 했고 벌써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저도 성도님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근원이 더 근본적인 것들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 기도의 맨 마지막,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요. 왜 이럴까요?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성도님들 무슨 복 받으셨어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뭘 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도에게서 복은 나에게 뭘 주셨더라? 하는 사업 얼마나 잘 되겠지? 내가 하는 일들이 뭘 어떻게 주셨더라? 이거를 꼽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을 복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어떤 일들을 맡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보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능률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를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액세서리와 같이 자기의 기분과 상황과 여러 가지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띄었다 붙였다,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에 있는 말씀처럼, 즉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복으로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를 알 때 그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좀 달라요. 우리들하고 좀 보는 게 달라요. 나는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좀 미비할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싶어서 대하는 게 있죠. 이게 보면은 알죠. 그래서 잘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귀하죠. 아유,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갖고 좀 고민하고 있으면 괜찮아 이러고 이제 그런 거를 용납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함께하고 있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마지못해서 오게 되거나, 그것이 결국 내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게 된다면,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면 참 이게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전 주님을 통해서 나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하고 이제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관계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이런 의미예요.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우리들의 귀로 듣기에는 뭐같이 들리냐면, 하나님은 떠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좀 잘못되면 하나님 떠난다, 내가 조금만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버린다, 나 벌 준다, 나 큰일 났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더 많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하는 첫 번째 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으니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좀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애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변덕스럽고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제가 언약을 자꾸만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제가 자꾸 언약을 깨뜨립니다. 자꾸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제가 하나님을 자꾸 놓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손을 놔요. 그러니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게 문제니,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는, 우리들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 저도 성도님들께 꼭 하고 싶은 기도, 이 축복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자꾸 외면하는 것이, 죄악 가운데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자꾸만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그들 또한 우리같이 연약하고 광야를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더빅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목사라고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자꾸 엇나갑니다. 자꾸 부족합니다. 자꾸 본분을 잊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도 늘 하시고 싫어버리지 않으신다 했으니 그 하나님을 자꾸만 믿고 따라가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을 향해 민망해하지 마시고, 이러니까 안 될 거야, 이러니까 안 해주실 거야, 이러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는 성도가 되셔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5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리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명령하신 계명, 법도, 율례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한번 보시면 이래요. 율례, 법도, 계명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들리고 보이겠지만 그겁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자녀 키울 때, 너 사업할 때, 사람과 관계 가질 때, 너 혼자 있을 때, 이게 너희들의 심령이, 마음에 대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분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구별져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하고 뭐 있을 때는 자꾸 교회 걸로만 하려고 그러고, 세상 나가면 세상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뭐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생각하는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앞서게 되면 그런 것들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바로 계명, 법도, 율례 이런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것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 뒤, 좌우, 들어올 때, 나갈 때, 자녀를 대할 때, 식구를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때 뭐가 됐든 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게 그거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말씀을 이렇게 따른다는 걸 부담스럽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춘기들처럼 자꾸 꼭 그래야 돼? 이렇게 자꾸 토를 달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시편 1편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악인에게 빠지지 않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 죄인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 왜 자꾸 네 그 친구 따라가니? 너 왜 자꾸 이렇게 나쁜 친구들 하는 그 행동을 너 하니? 이게 그 길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게 말씀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인생 내 거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십시오. 자꾸만 분해 작업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열려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가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을,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자기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분해 작업을 할까? 왜 재조립을 할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냥 하래, 오래, 가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돼요. 양들에게 와, 이리 와, 그러면 그냥 목자가 가면 그 뒤 따라가면 돼요. 그럼 가장 행복한 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없잖아요. 목자가 다 지켜주니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왜 이 길로 가지? 저 길이 더 좋은데? 이상하네, 이게 돌아가네, 힘들게 왜 이렇게 자꾸 막 돌이 많은 길로 간대? 이 길로 가면 편한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 길, 그렇게 가는 양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길 잃은 양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오는 양들은 뭐예요? 그냥 주님은 그 양, 따라오는 양은 내 양이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아무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지혜와 경험이 많다 하고 세상적인 경험이 많다 하여도, 세상 사는 것에 그것이 더 즐겁고 그게 살게 하는 길인 것 같을지라도, 그런 것들보다도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자가 되셔라. 그러니까 이성적인 신앙관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안 주실까요? 줬다가는 이걸 악하게 쓰니까, 이랬다가는 탕자같이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알게 돼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제는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기타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악기를 칠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주법이라는 걸 이렇게 쭉 가르쳐주면 그대로 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게 그 곡에 맞게끔 이거를 조금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서 좀 더 멋있게 치는 모습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히려 거기에서 생명이 넘치는 그런 모습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 잘 따라가는 순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라 하는 그대로 잘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세 번째 축복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죠.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거와 이게 나눠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인이래요. 자기가 신앙인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변질된 목사 때문에, 그리고 또 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집사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본이 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별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작년에 임직했다고 그랬죠. 성도님들 임직식 때 오셨던 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가서 식당 예약을 했어요. 그 값을 다 치르겠다고 했고 인부수도 다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 언제라고 얘기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식당에다 얘기해 주는 건 몇 명 정도가 언제 오니까 그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갔더니 어떤 거는 반, 어떤 거는 19, 그것도 숫자가 모자라서 또 한 30분씩은 기다리게 만들고,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깎아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좀 뭐 구걸한 것도 아니고, 줄 거 다 주고 똑같이 하는 거였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 정말 기분 나쁘고 무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셔서 맛있게 먹고 돌아가시게 하는 걸로 흡족한데, 그걸 못하게 해놨으니까, 우리들 실수도 아닌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야죠. 따져야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냐고. 손님들 그냥 초대했다가 당신들 때문에 뭐냐고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뭘로 갔어요? 교회 이름으로 갔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겨워, 시끄러, 저렇게 어떻게 쌀쌀맞아,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막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 싸웠죠. 작은 복수만 했을 뿐. 작은 복수가 뭐였냐면 한 번도 안 갔어요. 나 이제 안 가, 이제 거기. 그냥 이 정도만 할 뿐. 뭘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갔는데도 욕을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신앙인이야 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처럼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분별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죠. 자신 없으면, 운전하고 하는데 그런 거 자신 없으면은 십자가 띄고 가라,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 잘하셔야 돼요. 잘하시다가 욕먹는 거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것은 갚아주신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이르다 욕먹는 거 아니야? 이것보다 나를 앞세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들을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저 태양이 아니라고요. 달이에요, 달. 태양이 빛을 비춰줬을 때 그 아무 빛도 낼 수 없는 그냥 하나의 행성에 불과한 달이 그 빛을 비췄을 때 우리에게는 밝게 빛나는 달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갖고 살아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들도 알게 된대요. 그러니 성도님들, 1차적인 건 식구예요. 가족과 교인들 서로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좀 보셔야 돼요. 식사하실 때도 참 보기 좋죠. 먼저 식사하세요, 먼저 식사하세요라고 앞으로 내밀 이렇게 서시라고 하는 모습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진짜 교회죠.
배운 거죠. 잘 배운 거지. 그러니 내 모습이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내 모습 때문에 기도 못하면 안 되지 않아? 혹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 모습 때문에 시험 드는 모습이 또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모습이 없어야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며 하는 배려와 섬김이 있는 교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거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라서 아침에 설교 끝나고 교회 학교 내려오는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른들 보면 뭐부터 해야죠? 인사요. 맞죠? 인사해야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는 애들도 있어요. 어른들이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아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에 오히려 더 많이 쓰임 받을걸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교회를 빛내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빛을 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교회만 크게 짓는다고 그 교회가 진짜 빛된 교회일까요? 더빛교회라는 이름 갖다 붙여놓는다고 진짜 더 빛이 나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게 진짜 빛이 되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닌지가 결판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를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장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교회로 그 교회인 내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평생 주님만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니까 6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온전하게 바치래요. 우리를 온전하게 바치라고 말하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자기 세상을 섬기는 자, 교회 왔을 때는 찬송을 부르고 나가서는 유행가를 부르고, 하나님 주일이면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월요일부터 나가서는 세상 말만을 늘어놓는 자, 이건 온전히 깨진 거예요. 그 온전히 깨졌다라는 게 뭐냐면 물을 떠 옮기는 항아리에 밑독이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온전히 깨진 거예요. 그물을 잡는 그물에 그물이 찢어진 걸 말해요. 그러면 그물이 찢어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나요? 잡아요. 그러면 물독에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가 깨져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못 가져가요? 가져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본이 되고서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빛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 이렇게 되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깨져버리면, 온전이라는 게 깨져버리면, 즉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인생을 살아가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부족하죠. 뭔가가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 참 힘들다, 아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야지, 다 그래,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넋두리밖에. 그래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그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에 오셨을 때 이 얘기를 다 누구에게든 합니다. 교회를 오셨다라는 것은 저한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일임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르고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온전함이라는 게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을 세상 살아가는 것에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다른 방법이 아니고 기도로 해야 되고 이런 것에서 서로 함께 연합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통 교회에서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퍼펙트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저는 어떤가요? 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하지만 그러려고 나아가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 실수를 해요. 그렇게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말을 자꾸 실수해요. 실수 좀 안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욕심이 자꾸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 욕망이라는 게 자꾸 지배를 받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그것이 온전인데, 이렇게 주님을 우선순위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죠? 100이 아닌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하나님 이걸 100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 나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너의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을 하나님께 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하게를 힘쓰는 자가 되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년, 20주년, 30주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교회였으면 더 좋겠어요. 언제죠? 이랬어요. 교회 어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운전을 가다 보면 큰 교회들이 많이 보여요. 어제였구나. 네, 그랬습니다. 큰 교회가 보여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렇게 커지면 난 뭐 하고 있을까? 골프 치러 다닐까?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뭘 이루려고 나는 저기서 저런 상황에 열심히 하고 있을까? 어떤 것에 지금 막 집중하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나는 뭐에 막 집중하고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 딱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더 커져도 성도가 더 많아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한 열심으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변질되지 않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많이 컸고 성도님들도 이제는 예전 사진을 보면은 지금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게 바뀌었지라도 우리들의 믿음만큼은 더욱더 많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4가지에 대한 것을 쫙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너희가 지금 기도했었던 것처럼 그 모든 명령한 것,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순종할 때에 너희들이 말씀을 갖고서 율법,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서 너희들이 내 길을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악한 사람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고 잘 그런 것들 잘 피해가서 주의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 눈에 합당하다라는 게 뭐야?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손 씻고 밥 먹고 할 거 하고, 그런 거 엄마가 말하면 잘 들어주고 따라주고, 이런 거 자식 보면 이쁘죠? 이게 합당함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걸어야 되는 모든 모습을 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말해요. 이런 일들을 하며, 다윗이 그랬죠. 그래서 왕의 자리를 있는 것을 자기를 자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역할일 뿐이야.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실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던 게 다윗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행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지켰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결심하고 더욱더 하나님 길을 걸어야지, 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나님한테 변질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갈수록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이 복이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정말이에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결혼할 때 우리들이 이 날을 회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땐 꼬맹이일 때는 이랬더니 저렇게 개구짖더니 저렇게 의젓하게 되어서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지만 정말 교회 오시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더니 천국 가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된 것을 보면서 축복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복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위에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면 밑에 있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 11년 동안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저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가기로 함께 힘쓰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려요. 늘 말씀드리죠. 제가 예전에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제가 음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저보고 노래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 믿음이 좋던가 나보다 노래 못하시던가. 그런 분들은 나보고 노래 잘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냥 접대용으로 해주시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딱 가보면 저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4박자 이거 악보를 보고 훈련한 게 아니라 4분의 4박자 요거만 연습하고 간, 거울 보고 요거만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섰어요.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성가대 작은 교였으니까 성가대도 한 10명밖에 안 돼요. 일어나요. 4분의 4박자 찬양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지멋대로 해요. 3박자도 됐다가 가다가 보면은 아멘 하면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맨 한데 이렇게 막 엉망이죠. 근데 좋은 거, 그거 보면서 다 날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은 성가대가 다 웃으면서 찬양하니까 은혜롭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가대원들이 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연습들을 해오더라고요. 지휘자 믿었다가는 우리 난리 나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앞에 딱 섰더니 두 가지, 늘 얼굴은 밝고, 이전보다 이렇게 음악 하셨던 보다 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리더가 부족할 때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빛이 나는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으신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전도여행을 가지만 목사님 교회는 이러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잘 말 안 해요.
가보면 아세요. 그러죠. 성도님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데도 잘 따라주셔서. 이유는 그거 같아요. 몸된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몸된 교회, 그리고 또 나를 살게 하는 교회,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운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하면서 함께 섬겼고, 함께 땀 흘렸고, 함께 눈물 흘렸고, 함께 웃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그래서 축복해요. 앞으로도, 이 이후로도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가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말씀 갖고 하는 거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변질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저 마음이 안 드실 때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안 되시겠으면 한 주만 쉬고 오시면 그래도 좀 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기도, 그리고 우리들이 만나는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은 같이 늙어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신앙이 성숙해져 가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